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말씀합니다. 여기서 외롭게 하나라는 말은 자식을 잃은 것과도 같은 큰 슬픔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다윗이 실제로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기록했던 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본문에서 자신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과 멀어졌던 일들을 본문에서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가까웠던 사람들인데 그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다윗을 맹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말씀합니다. 11절에 나오는 불의한 증인들도 과거에는 다윗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에 대하여 거짓 모함을 퍼뜨리고 있고 오히려 다윗이 베푼 은혜를 악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과거에 그들에 대하여 어떠한 호의를 베풀었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13절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14절.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아멘. 방금 읽은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과거에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괴로워했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슬픔을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여기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다윗은 그들을 위하여 모든 마음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들을 위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다윗을 배반했던 사람들은 과거에는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낌없이 모든 사랑을 다 내어주고 아낌없이 정성을 다 쏟았지만 그들로부터 되돌아온 것은 오히려 맹렬한 공격뿐이었고 어떻게든 넘어뜨리기 위한 간악한 계략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가까웠던 측근들이 왜 자기를 공격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다윗은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었고 마음을 써왔지만 도리어 다윗은 그들로부터 극심한 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는 분명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삶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지나면서 다윗은 여러 인간 관계 속에서 오늘 본 말씀의 12절의 고백과 같이 큰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이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상황,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나의 원수의 편에 서서 나를 공격하는 상황, 그들을 위하여 모든 마음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주었지만 되돌아온 것은 자신을 향한 증오와 미움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측근이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은혜를 악으로 갖고 다윗을 배반했다고 한다면 다윗이 드렸던 그 기도는 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다윗의 대답을 13절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 그 사람이 기도를 거부하거나 기도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거나 기도를 응답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는 그 어떤 기도도 헛된 기도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뭔가 기도와 반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기도가 헛되다고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모든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의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어떠한 기도로 나아가는지 한번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 비단 인간관계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어려운 순간 속에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아멘. 17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말씀합니다. 여기서 관망한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보기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까운 관계였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맹렬하게 공격했을 때에 다윗은 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고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막막함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일하게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황이 너무나도 자신을 고독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다 보니까 기도하는 중에서도 왠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왠지 하나님은 그냥 손을 쓰시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도 다윗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들이 사나운 사자와 같이 맹렬하게 달려드는 일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윗은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만할 때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아닐지라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뜻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은 22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를 보셨다,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지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온갖 불의와 거짓으로 그를 곤경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22절에 바로 전에 있는 19절부터 21절 말씀의 부분을 살펴보면은 그의 대적들이 다윗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언제 넘어지나라는 그런 눈빛으로 언제나 다윗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덫을 쳐놓으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다윗이 조금이라도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모습을 보기라도 하면 그를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읽어보면은 대적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하하 웃기도 하고 아하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의성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호시탐탐 다윗이 넘어지는 순간만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2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잠잠하지 말아 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심판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내게 가까이 와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절대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생각해보면 제 아무리 승리를 경험하고 인생이 잘 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비록 고난을 받고 눈물도 흘릴 일이 많이 있고 많은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방금 읽은 27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왜 자신이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찬양했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27절의 상반절의 고백처럼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수많은 대적들의 거짓된 모함 속에서도 끝까지 다윗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 끝까지 다윗을 신뢰하는 자들을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둘째는 27절의 하반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의 종이라 함은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악인들과 대조되는 하나님께 속한 의인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궁극적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불의한 일을 겪을 때가 있고 생각지도 못한 억울한 일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결국에는 평안과 구원의 손길로 역사하실 것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종일토록 하루가 주어진 자신에게 생명이 주어진 한
나의 모든 인생 속에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임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기가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근심과 어려움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은 고독과 외로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다윗이 그러했듯이 하나님께 언제든지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여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고독을 결국에는 물리쳐 주셔서 참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